한국 전쟁에 잘 알려지지 않는 비사에 보니까 6.25 전쟁이 한창이던 어느 날 매우 어려 보이는 북한 병사가 전쟁터에서 미군 부대의 정보를 빼내려다가 들켜서 미군 부대의 포로로 잡혀왔다고 합니다.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고 다음 날이면 처형될 예정이었죠. 그날 새벽 일찍 부대 미군 사령관이 다가가서 조용히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진심으로 살고 싶다면 내가 하는 질문에 아주 정확하게 진실하게 대답해야 하네. 만일 거짓으로 대답하면 오늘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을 걸세. 이윽고 사령관은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가 한 일이 옳다고 보는가? 지금까지 살아온 자네의 삶이 옳았다고 생각하는가? 그 순간 병사는 고민에 빠졌죠. 잠시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수많은 죄를 저질렀고 부정직하게 살았고 수도 없이 거짓말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만일 거짓말을 하면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는 정직하게 이렇게 고백을 했죠.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올바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장군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이제야 자네는 살 길을 얻었네. 죄를 회개하는 사람만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지. 그는 석방되었고 미군 부대 일자리를 하나 얻어서 남한에서 온전히 새로운 삶을 여생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원의 세 가지 전제 조건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하였다 그랬습니다. 오늘 37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마음에 찔렸다라는 말은 마음을 때렸다라는 뜻이에요. 화살이 날라와서 맞아서 가슴을 관통하는 고통을 겪었다라는 원래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화살을 맞는 것처럼 말이 달릴 때 발의 발자국이 땅바닥을 움푹 패인 것처럼 양심의 가책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는다는 뜻이죠. 이처럼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양심의 가책과 더불어서 심한 죄책감을 강하게 느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죄에 대하여 심판하기 때문이죠. 책망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저희의 유일한 소망이며 오랫동안 고대했던 그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배척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다는 몸서리치는 그런 고통을 느끼고 마음에 찔려서 가슴을 치게 됐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슴을 치고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을꼬? 고통스러워서 필사적으로 부르짖는 소리죠. 그때 사도 베드로가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복음을 들으면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6절에도 보면 같은 구절이 나타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였죠. 기도처로 가는 길에 점치는 귀신 들려 괴로워하는 여인을 만났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안에서 나오라 라는 명령대로 귀신이 즉시 떠나게 됐죠. 그랬더니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포주가 수입이 끊어지자 사도 바울을 고소해서 사도 바울 일행이 잡혀가게 됐어요. 바울과 실라는 40에 하나 감은 매를 맞고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감옥 안에서 두 사람이 기도하고 찬미하고 찬송할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진동하고 감옥문이 열리고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수들에게 묶여놓은 착고가 다 풀렸어요. 간수가 놀라서 뛰어와 보니까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풀려나는 걸 보고
자신에게 닥쳐올 책임이 두려워서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했죠. 그때 사도 바울이 그에게 큰 소리를 외칩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에 보면 네 몸은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고 있다. 염려 말아라. 그러자 간수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바울은 유명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2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Believe in the Lord and you will be saved. You and your household. 자, 복음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것, 죄사함을 받았다는 믿음, 이건 모두 다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다 해서 믿음이 오는 게 아니죠. 죄라라는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날아가는 화살이, 관역을 향하여 날아가는 화살이 빗나가 버렸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관역은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이고 화살은 내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의 표준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시죠.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근데 반면에 회개라는 단어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잘못된 길에서 방향을 틀어서 올바른 길로 간다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가는 화살이 잘못된 길로 가다가 방향을 바꾸어서 관역을 향하여 간다라는 뜻이죠. 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시작과 여정도 그리고 끝마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구원의 첫 걸음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내 마음을 터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과 성령은 함께 일하기 때문이죠.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함께 일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하고 마음을 찔리게 하고 아픈 고통을 주는 거죠. 그럴 때 회개의 눈물이 나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 가슴을 치며 죄를 자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산상 설교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산상 설교에 보면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 되심으로 흘리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속죄의 피뿐이에요. 그럴 때 성령의 감동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게 돼요. 이제는 믿음이에요. 구원 받음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을 때 비로소 세례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 백성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세례는 그래서 믿음의 표시예요. 세례는 죄 용서함의 표시예요. 세례는 회개했다는 표시죠. 회개는 마음의 완전한 변화의 죄의 고백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이제 성령의 통치하심으로 성결의 길로, 거룩한 길로 인격의 변화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성령 받은 표징이 나타나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이 보이진 않지만 어디서 왔다 어디로 오는지 알지 못하지만 나뭇잎이 흔들림으로써 바람이 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성령도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분명히 표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성령의 표징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의 표징은 거듭남입니다.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처럼 예수님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죠. 두 번째 성령의 표징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잖아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구주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세 번째 성령의 표징은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You are the Christ, the living Son of God. 그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바위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혈육으로는 신앙 고백할 수 없고 성령이 주시지 않고는 신앙 고백을 못하느니라, 그런 뜻이죠. 이 말씀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성령의 표징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라야만 분별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성령의 표징 네 번째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15절이잖아요. 너희는 다시 무수와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어지고 고백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임하신 표징이다. 여섯 번째로 성령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증거의 영이라 그랬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아야 증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하는 일, 말씀 가르치는 일, 입을 벌려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할 수 있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 말씀을 선포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성령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들이 바로 성령을 받은 표징이다. 세 번째로는 성령이 임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만 구원이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라는 건 여러분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은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회개하고 믿게 되기 때문이에요. 듣지 않고는 믿음 없어요, 여러분. 회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반드시 회개해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죄사함은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야 거룩한 죄사함을 받는 거룩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해야 구원을 받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장 40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가지 말로 확정하여 베드로가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말로 권했다 그랬어요. 확정하여 권했다 그 말입니다. 여기 확정했다는 말은 세 가지 단어의 합성어예요. 뭐냐면 권하다, 이것은 카운셀러,
그 다음에 가르쳐주다, 헬프하다라는 뜻과 위트네스라는 증거라는 말과 그 다음에 콜링, 부르심이라는 이 세 단어가 합하여진 단어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확증하여 증거한다, 권면한다는 말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오셔서 곁에서 권면하고 순교자 같은 희생으로 증거하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토록 사도 베드로는 희생적인 순교자적 자세로 여러 가지 말로 반복해서 권면하고 확정했을까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패역한 세대라는 게 뭐예요? 믿지 않는 세대죠. 예수를 거부하는 세대예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서 왜곡돼서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이 세대가 왜 그러면 패역한 세대인가? 이 세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거역했고 십자가의 무법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였기 때문에 그들은 패역한 세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불신앙의 세대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악한 세대라고 누가복음 9장과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이 패역한 세대가 제발 좀 믿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말로 확정하여 권면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이 임하여 믿는 자들이 하루에 3,000명이나 신자들이 늘어났다. 결과가 그것입니다. 복음,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나부터 그렇게 하셔야 돼요. 회개해야 되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고 그래야 증거할 수 있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말씀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훈련 받고 봉사하고 전도해야 하는가? 왜 모여야 하는가? 왜 모이기 힘써야 하는가? 예와 한 가지를 드리고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어느 청년이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배만 드리고 곧장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지 못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에게 하루는 붙잡고 얘기를 했어요. 청년은 왜 예배만 드리고 공동체 교제 없이 곧장 집으로 가요? 예, 저는 그냥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아요. 같이 만나고 부대껴 봤자 상처 주고 상처 받잖아요.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그때 목사님은 그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었어요. 불 속에 있는 숯불 한 개를 꺼내 홀로 두면 금방 식어버리지 않나? 하지만 숯불이 함께 모여 있으면 불길이 커지고 더욱 활활 타오르게 되고 뜨겁게 되고, 그리고 교회 신앙생활도 똑같은 이치가 적용된다네.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일 때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성령의 능력도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성령을 받은 한 사람은 불타는 한 개의 숯덩어리와 같지. 그런데 홀로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 불붙은 숯덩어리는 금방 불길이 식어버리고 말겠지. 그러나 불붙은 숯덩어리들이 함께 모이면 뜨거워지고 불길이 크게 되고 타오르게 되지 않겠나? 이것이 부흥한 교회의 모습이라네.